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다시 한번 시작. 네, 우리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봉담에 있을 때에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불황인들 시설이 있었어요. 노숙자 시설. 거기서 토요일마다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졌어요. 그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모든 예배가 다 마쳐지고 나면 거기 계신 분들이 한 절반쯤은 약간 이렇게 조금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시는데 두 분이 저를 꼭 찾아오세요. 꼭 찾아오셔가지고 한 분은 키가 크신 분이고 한 분은 키가 작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키 크신 분이 먼저 찾아와서 제 앞에서 자꾸 이렇게 바지를 제 앞에서 이렇게 붙들고 막 이렇게 펄럭펄럭 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왜 저런 행동을 하시지? 전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매주마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저게 왜 저렇게 하시가 궁금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자기가 새 옷을 입고 왔는데 그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이거 새 옷이라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새 옷도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근데 와서 또 자랑해요. 자기 이렇게 새 옷 입었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알고 새 옷 입으니까 최고라고 멋있다고 막 그래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또 그와 반대로 또 키가 작은 분도 한 분 계시는데 그 키가 작은 분도 저를 또 찾아오세요. 그분은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이 첫 번째 분은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행동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분은 키가 작으신 분인데 말씀을 잘 하세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세요. 그러면서 모자 샀다고 자랑하시고 또 뭐 이렇게 시계 샀다고 자랑하시고 조끼도 샀다고 자랑하시고 맨날 자랑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하루 와가지고 저한테 손가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봤더니 그 아이들 장난감 반지 있잖아요. 아이들 장난감 반지 이걸 이렇게 끼고 오신 거예요. 남자분인데 그러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반지 꼈다고, 예쁜 반지 꼈다고 막 자랑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장난을 한번 쳐보려고 그거 너무 이쁘다고, 그거 이쁘니까 나 달라고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준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분이 생김새나 뭐 다른 거 다 다르지만 공통점으로 한 가지가 두 분이 참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하시고 자랑하는 걸 좋아하세요. 별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새로운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내가 뭐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우리도 좀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무엇인가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 옆에 있는 사람들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특별히 내 자녀가 좀 더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더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지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이 꼭 이렇게 모이게 되어지면 이렇게 자랑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자식 자랑하게 되어지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랑들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자랑하고 살아가고 하죠. 뭐 새로 차를 사거나 집을 장만하거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거나 취직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막 자랑을 해요. 우리가 자랑을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그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에서 우리의 육신에 이루어지는 일 외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을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또 얼마나 자랑하고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목회자 스승주일이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선생님들이 정말 충성스럽게 아이들을 감당하고 또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하고 또 그러면서 또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사실은 가르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지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은혜 누리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게 되어져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가지고 자랑합니다. 이 두 가지 자랑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율법주의자들의 자랑이에요. 12절과 13절 우리가 함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의 정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란 말은요, 이런 거예요. 여자들이 화장을 진하게 해서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추고 예쁜 얼굴로 꾸미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이것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라는 것이. 가끔 이제 홈쇼핑이라는 데서 여자 화장품을 이렇게 판매하는 걸 보면 시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포가 있고 애프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화장 전의 모습하고 화장 후의 모습을 이렇게 함께 보여줘요. 그러면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이렇게 확 달라져요. 되게 화사해지고 얼굴에 막 이렇게 뭐 나기도 하고 티도 있고 막 그랬는데 화장을 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깨끗한 얼굴, 막 이렇게 화사한 얼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율법주의자의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어떤 것이냐, 자기의 삶 가운데 티도 있고 뾰루지도 나고 여드름도 덕지덕지 나가지고 되게 막 이렇게 더럽고 한 그런 자기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걸 무엇으로 가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렇게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을 행하라고, 특별히 오늘 그 율법 중에서 무엇을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되어져요. 첫 번째 1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는 그 박해, 그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율법을 더 강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세워진 교회거든요. 근데 그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 복음 전할 때에 거기에 이고니와 안디옥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원정을 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치게 되어져요. 거반 죽게 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맞아도 싸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였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맞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핍박하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 바울은 그렇게 핍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로 인해서 그가 그 십자가를 알게 되어졌어요. 아,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구나, 내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핍박이 오더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14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야. 저 십자가 뭔데? 예수 죽은 저 사형틀밖에 되지 않잖아. 미련해 보이는 거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그래서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그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핍박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동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 고난을 당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해서 고난 당하기 싫어. 그냥 십자가는 여전히 죽음의 상징이고 피해야 되는 거야.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외치는 건 뭐예요? 율법을 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외치면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 십자가로 당하는 고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이 할례를 이렇게 주장하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는 13절에 나오죠. 13절에는 그것이 그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도 할례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 할례를 강요함으로 인해서 내가 몇 명에게 할례를 주었다, 내가 할례를 받게 했다, 이것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있어서 그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육체에 보여지는 그냥 하나님을 더 어떻게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나와 선실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보여지는 거, 내가 몇 명 더 할례받게 했다, 이것이 그들의 자랑거리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자랑하는 거, 내가 몇 평의 아파트에 살고 어떤 좋은 차 타고 내 자식이 어떻게 잘 되고, 이런 것밖에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맞아, 이런 거 자랑거리가 맞아요. 그러나 이것밖에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것밖에 자랑거리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불쌍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많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지금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서 많아질 수도 있고,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거리로만 삼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 초라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에게 보여지는 것, 자기들이 어떤 행한 것, 그래서 자기들이 내가 이만큼 했어, 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것들을 너에게 보여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오직 뭐예요? 십자가밖에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다른 것이 없어요.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자랑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의 학벌,
가말리엘, 그 당시에 최대의 그 유대인 스승이라고 말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배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학벌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그의 신분 자랑할 수 있었죠. 시부리 중에 시부리인이고, 그리고 그는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그들의 그의 신분 자랑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부자였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런데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 예수님에 비하면, 그 가치에 비하면, 예수님의 가치에 비하면 이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하찮은 것, 배설물 같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알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저기 달려있는 그 저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인지 정말 우리는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그 깨달음의 은혜가 막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위해서 쓰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그가 헬라어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비롯해서 많은 성경을,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쓰게 되어집니다. 화려한 헬라어 문체를 가지고 쓰게 되어져요. 우리에게 그 성경을 남겨주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위해서 쓰게 되어져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에게 가장 가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랑을 하거나 거기에 좌지우지 되거나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세상을 못 박하고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세상과 이제 구별되어진 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 세상 속에서 내가 그 세상과 어울려서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의 삶이지요. 우리는 모두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할 때 이 세상 속에 섞이지 않은 자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아가는 데는요, 돈도 필요하고요, 옷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힘써 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이 삶으로 전하기 위해서 쓰여지길 원합니다. 15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율법자들이 그렇게 할례를 가지고 자랑하고 할례를 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막 자기를 막 높이고 막 있지만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할례 무할례 그거 몸에 그거 이렇게 그 할례 했느냐 뭐 할례 하지 않았느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 생명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아니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그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의 가슴에 벅차도록 깨달아 아는 그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그 살을 찢어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믿음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십자가로 채워지면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요,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면 우리는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그 자랑은요, 다시 말하면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그 자랑하는 그것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나를 자랑하게 되어지면 누굴 높이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자랑하면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요,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자랑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우리는 높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십자가 외에 다른 자랑거리가 생기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언제나 그 십자가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지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이에요. 전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전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전지하신 지혜예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예요.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들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면 됩니까? 십자가 붙들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체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육체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이 우리에게 이제는 살아서 그 영으로 살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다음부터는 깨달아 알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기에 그 영이신 하나님께 부으시는 은혜를 우리는 몰랐어요. 무엇을 알기 전에?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그것이에요.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져야 될까요? 다 같이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져야 될까요?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십자가 외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랑하고 싶죠. 우리의 가진 것들 우리도 자랑하고 여러분 뭐 자랑하는 거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잘 되어진 거, 내가 뭐 좋은 일이 있어, 내가 또 기쁜 일이 있어, 내가 무슨 일이 이루어졌어, 뭐 자랑하자, 괜찮아요. 뭐 자랑하는 거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자랑이 그것뿐이면 안 되죠. 우리의 첫 번째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자랑은 십자가. 사실 저 개인적으로 스스로 생각해봐서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자랑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학력 뭐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요즘은 뭐 박사님들이 뭐 주변에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박사도 아닌데 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좀 자랑해 볼까? 돈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외모를 좀 자랑해 볼까? 스스로는 만족하며 살아요. 근데 별로 자랑할 건 없어요. 뭐 자랑할 게 하나 있다면 뭐 예쁜 마누라가 있다는 거. 근데 자랑할 게 없어요, 사실.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사실이니까. 근데 제 안에서 근데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랑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자랑하고 싶어서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와,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5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나 나에게? 이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 나는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에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기에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우리의 자랑거리이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십자가로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스티그마라고 해가지고 몸에 남아있는, 실제로 몸에 남아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한 그 고난의 흔적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에요. 돌에 맞아서 났던 상처들, 채찍에 맞아서 났던 상처들, 이 모든 상처들이 그가 바로 예수로 받은 그 흔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한테 아무리 뭐라 그래봐, 사도 바울은 평생에 두 가지가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실제로 따라다녔던 12명 중에 사도 바울이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왜 네가 사도냐, 너 예수님 따라다녔어? 아니잖아, 너 사도 아니잖아, 이렇게 계속해서 이 질문이 따라다녔어요. 이것이 힘든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을 외치기 때문에, 십자가를 외치기 때문에 율법의 문제, 할례 문제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것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괴롭히지 마. 왜? 내 몸에 무엇이 있어? 예수의 흔적이 있어. 예수의 흔적이 있어. 너희가 뭐라 그래 난 흔들리지 않아. 왜? 내 몸에 이렇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데. 십자가로 사는 자에게 그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돌멩이 맞고 채찍 맞고 그래가지고 남는 흔적, 뭐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잖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게 되어지는 그 흔적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의 손가락질, 그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그 믿음을 지켜왔던 그 믿음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도 가지 않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다 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믿음, 내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 않은 나의 그 믿음의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흔적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겐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게 사도 바울이 막 당한 이런 예수의 흔적,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막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막 이런 그런 핍박들을 난 게 이것만이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요.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당한 그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겐 예수의 흔적입니다. 십자가로 사는 자들에겐 당연히 남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분명히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흔적,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도 내가 헛되이 살진 않았구나. 내가 그래도 십자가 붙들고 이만큼 와서 살았구나. 부족하지만, 아직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흔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길 원합니다. 나는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결단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주 5일째니까 토요일 날 되면 가족들 데리고 이렇게 좀 외지도 나가고 요즘 캠핑이 유행한다는데 이렇게 캠핑도 이렇게 좀 나가고 그러고 살아야지. 누리고 살아야지. 매일 그 교회 간다고 그거 이렇게 막 이렇게 얽매여가지고 살면 되냐.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미련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들은 그것을 미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만 자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 스승주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다짐했어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나 내가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성도님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바라는 것은 그것이 오직 십자가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결단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지금까지 충성과 헌신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권면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자랑거리가 오직 십자가이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것 오직 십자가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 앞에 함께 서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얻어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